사도행전 8장을 제일 위에 요약을 했어요. 40절까지. 주제 4개를 읽겠습니다. 시작. 1번. 개종하기 전에 사울의 행태 1절로 3절.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 4절로 13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 14절로 25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빌립 집사의 전도 26절로 40절. 이거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개종하기 이전은 예수님을 박해하였다. 1절로 19절.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즉시로 전도했다. 19절로 31절. 베드로의 전도사역 32절로 43절. 그러니까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개종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이게 종교적 신앙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자기 사정을 봐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회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주님의 은혜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회개가 나와요. 자기가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건 뭐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꽤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뭐라고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소원이 돼야 돼. 이게 나의 소원이 돼야 돼.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게 되면 은혜의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문턱에 와 있다고? 은혜의 문턱. 그냥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근데 그게 절실해야 돼, 절실해. 이게 절실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만나면은 깨지는 거야. 주님을 만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부서지고 갈갈이 부서져야 돼. 그랬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서 새벽에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이런, 그래서 누가 저기 옛날에 삼각산에 많이 다녔을 때 지나가는데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면 뭐 찬송을 부르는데 저렇게 여자는 이제 쌍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저렇게 붙이냐 적용을 하냐. 그러더나 나중에 의회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쌍놈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하면서 주 앞에 옳다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거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가 된다고. 정말로 쌍놈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정말로 쌍놈이고 쌍년이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뭐 예수 그럴듯하게 믿는 척하고 그런 척하는 거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척을 많이 해요. 믿음 있는 척, 있는 척,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싫어하는, 예수님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죠. 강한 스타일도 아니고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확 뜯어 고쳐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현대어를 읽어야죠. 아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많이 읽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1절인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기까지. 이게 주제가 뭐예요?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그 다음에 두 번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럼 주제는 공문을 요청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이 주제가 맞냐 틀리냐는 현대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현대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1번의 주제고 2번이 개역 성경이고 3번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주제를 지금 잘 잡았냐 아니면 잘못 잡았냐 이걸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성경 접근,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상반절 19절까지 주제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그를 비추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몰려갔다. 주님이 환상으로 아나니아를 붙드셨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존거리로 나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 중에 있는 사람 5사람 사울을 만나라. 내가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손을 얹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 두었다. 아나니아는 주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할 영장까지 받아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사울은 복음을 이스라엘 이방민족 왕들에게 전파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안수하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고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려고 주님의 명령으로 그를 찾아갔다. 기도를 받는 순간 사울의 눈은 다시 보였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였다.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만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 줄거리가 잡히질 않아요. 네. 뭐 잡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그 주제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말귀를 알아듣는 문제. 읽으면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1번, 2번, 3번으로 접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번이요. 2번, 대달락 2번 초록색.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즉시로 전도했다. 즉시로 전도했다. 이게 F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전도 안 한다. 이거는 형식주의로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나 똑같은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첫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직.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첫째, 예수를 믿으면은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눌린 자들이 자유를 선포해요. 자유스러워져요. 눌린다는 것은 억눌린다는 건데 우울증이나 이런 이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눌리는 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게 믿어지면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전하지 않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쁜 소식이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믿어지면은 내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눌려 살고 있는 눌려. 환경에 눌려, 물질에 눌려, 지성질에 눌려, 뭐에 눌려, 막 이렇게 눌려서 그냥 주눅이 들려서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자유스러워지는 거야. 선포되는 거야. 그 기쁨이 폭발되는 거야. 그 기쁨.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폭발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야?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믿어진다고요.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한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 만족이라는 말이거든요. 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거든. 예수 하나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고요.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들을 만족했다고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인터폰 여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같은 거 같이 내가 느꼈거든 처음에. 왜냐하면 아니 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또 해외 여행 뭐 선교를 가냐고. 지 주제를 지가 아는데. 그 나도 그거 하나도 안 믿고 그래서 그냥 최기정 목사님 그래서 그냥 10만 원 그냥 계약금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그냥 헌금으로 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215만 원이 다 채워지는 거야. 뭐 아무런 감흥도 없네.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이름도 몰라. 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사람 이동수 목사님하고 또 그러는데 그건 다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 계좌번호를 올려놨더니 22명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 한 10명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되는 거 보고 나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다. 내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선입견을 버리고 살기로 하고 좀 생활이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해요. 체험이 있는 신앙하고 체험이 없는 신앙하고는요 좀 달라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를 해.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내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내 경우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주문 먹고 안 주문 굶는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집 없으면 그만 죽을 줄 알 것 같은데 내가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냥 계속 이성에서 저성으로 저성에서 또 딴 성으로 계속 초청이 되는 곳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날로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6개월 기다리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벗어나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하나님. 그런데 나 혼자 경험한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킬 때에는요
아멘하고 성령 능력의 역사가 확실하다고 하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행동해야 하나님 계속 역사를 하시지, 중간에서 딱 잘라버리면은 그냥 오도가도 못할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초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출발할 때 그랬거든요. 난 내 중국에 살다 보면 중국에 전 복음 전하다가 중국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거든, 사실은. 그런데 가다가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안 가는데, 길림성에서 흥룡광성으로 가자고 하는 어떤 자동차 가는 사람이, 아니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 자동차로 그 수백 리를 간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갔더니 그날을 그냥 떠나버렸어. 선교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무서워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나는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주제만 읽겠습니다. 사울은 며칠을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열심히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여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 예루살렘 그 밑에 얼마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 사울이 다메섹 성 밖으로 탈출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성도들과 사귀려 했지만 그들은 사울의 계종을 믿지 못했다.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의 회심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바나바의 설득으로 사울이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사울과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제자들은 사울을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교회는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였고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여 갔다. 네. 여기까지가 2막이 되겠습니다. 2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끝나요. 사도 바울의 그 개종하는 그 장면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저기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느냐? 안디옥에서 너무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초청에다가 1년 반 동안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일단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 개종한 순간 바로 전도했다는 거야. 네. 그 전도를 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서 내가 전도를 하면은 남쪽에서 전도를 하면은요 북쪽에서 새신자가 와요. 네가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한 거 아니다.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7세, 8세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야. 뭘 내가 했고, 뭘 잘했고. 이러면 하나님 미움만 사는 거예요. 미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이것도 나는 할 줄 몰랐고 나도 이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다 그 주님께 돌려야 돼. 아멘. 칭찬을.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흐뭇해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좀 뭐 좀 줘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면은 주님의 사랑받는 거고. 무조건 나는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잘한 걸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차라리 못하는 건 내세우지 마서. 내세우 그건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자백을 하고 사람 앞에 자꾸 못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라.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지막 장면인데 세 번째는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 주제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여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 중 루다라는 동네에 들렸다. 베드로는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를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자리를 정돈하라 즉시 병이 나았다. 에니아의 병 나은 소문이 루다와 사돈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 사론 예예. 요바의 다비다 도르가는 항상 친절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자 친구들은 그의 시신을 씻어 2층 방에 눕혔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그를 요바로 급히 부르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과부들은 도르가가 만든 옷을 보여주며 울었다. 베드로는 기도한 후 도르가에게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하자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일으켜 세운 후 신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를 보게 했다. 이 일이 요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으며 얼마 동안 머물렀다. 네. 먼저 32절부터 43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3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여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 중 루다라는 동네에 들렸다. 루다가 어디냐면은 요바 옆에 해변가. 그리고 거기서 8년 된 중풍병 환자예요. 이 전도 여행 옛날에 초대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냥. 네. 거기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전도 여행을 한 번씩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여기서부터 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시골 쪽으로 이렇게 쭉 부산이나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온다든지 한 달 정도 하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대 한국 그 당시는 2조 시대였었죠. 그때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베드로도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예루살렘 쪽이 아니에요. 갈릴리 쪽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요. 루다가 그쪽에. 사론도 루다 바로 옆이야. 거기서 제일 큰 도시는 요빠예요. 요빠가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루다에 가서 8년 된 환자. 환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예. 환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겠다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이 기회다. 그러니까 또 환자만 큰난. 근데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요 제대로 된 성도는 안 오고요 다 좀 등신 같은 사람들만 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분들을 잘 모셔야 돼. 좀 제대로 된 성도는 왜 안 보내주시고 다 절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만 보내주시지?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기고 못났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보시는 거야. 잘 오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 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은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들이 많이 와요. 환자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밥이야. 기회야.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제 처음 개척할 때니까 얼마나 용감해요. 전도사는 용감하다. 그 용감하니까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가도 돼요? 12시에 오시라고. 나 지금 0시 예배 드리니까 같이 드리면 되겠다. 와서. 근데 자기가 지금 15년 동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아마 그 심장까지 이런 데가 저리가 오더니 심장이 와서 콩콩콩 깨면 남편이 없고서나 그 병원에 가서 겨우 살아나고 또 나오고 이게 15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다 귀신 역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믿겠냐고 했더니 믿겠대. 그때 전도사는 뭐 하다고요? 용감해.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내 말 듣겠냐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다니면서 하루 종일 내일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누가 자꾸 집어넣나 그걸 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또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게 적어왔어. 그래서 내가 답을 다 달아줬어요. 이런 생각이 오면 이렇게 말하시오. 이런 생각이 오면 이렇게 말하시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 달 작정했는데 15일에 병이 싹 나왔어. 15일. 그러면 30일 작정했는데 나섰으니까 그만해야 돼? 네, 그 약속한 거니까 한 달 다 했죠. 그분이 지금 이제 권사님 됐고 다른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나 이제 연구원 한다고 나왔으니까 문내 아쉬웠지만은 이렇게 신방 가면요 그 아들도 발 이렇게 포개고 인사도 안 해요. 아들, 남편, 딸 다 그런 인간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 전도사, 목사 다 그렇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 어디에서 전사하고 어디서 목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좀 지저분한 사람이 처음에 그런 만날 때 전도하고 다닐 때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회의 땅, 기회의 인물이구나. 이분이 기회의 인물이구나. 그래서 만나가지고 열심히 어쨌든 병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네. 그거 나서면 됩니까? 나서면 예수 믿어요. 잘 병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루다가 8년 동안 중풍병들 들렸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루다야 그 자리 다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줬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믿는다고 빨리 얘기해. 네, 믿죠? 그러면 그 소문이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많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그 누구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비다. 다비다 사건도 루다 바로 옆 동네야. 이 오빠가 옆 동네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베드로 좀 우리 동네 오자 이분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또 간 거예요. 가는데 막 여자들이 수다 떨고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그래. 다 나가라. 여자들은 모이면 수다를 엄청 떨거든. 그래서 아니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그쪽 동네 사람들 다 이러니까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일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누구죠 이름이? 다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들어가. 예. 별명이 들어가고 다비다는 하도 구제를 많이 해서 다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다 시체도 다 닦아놓은 사람들. 그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거기서 한 장면을 또 보셔야 돼. 손을 일으켰다고 했어. 이게요. 처음에는 일어나서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으켰다. 처음에는요. 일으켜 주기까지 해야 돼. 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고정관념. 자기는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몰라. 그 다른 세계를 몰라. 믿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동안 믿음의 세계를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살아난 걸 확인하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 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보여준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전도할 필요 없어. 지금도 다 전도해. 네, 이게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아멘. 네. 내가 하려면 얼마나 전도자 하나 들려도 벌벌 떨면서 주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로 하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다 예수 믿게 된 거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고넬료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에는 그걸 안 믿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꼭대기가 돌아버렸다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 네, 이건 누가 깨냐? 성령이 깨는 거야. 사람이 깨면 기분 나빠. 네, 또 지 자존심이 있어서 건들면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요? 근데 성령이 그냥 만져주면은 팩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행적은 그냥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의 행적이야.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한다고 껍적대고 다니지 말고 내가 할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액션 하라는 거예요. 받으면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받으면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리라 4절 받으리라 5절 8절에 가서 받으면 바로 뒤에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이 임해요. 나한테 그 권능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권능이 있는 목사, 목회자가 돼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권위가 쓰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능이 없으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야. 권능이 있어야 돼. 해결을 해줘야 돼, 문제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